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30도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아직도 5월달입니다. 뭔가 이 땅이 지금 심각하게 정상이 아닙니다. 뭔가 병든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몇 군데의 저수지에서 바닥이 드러났다고 하는 사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데는 신경이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도시 안에서 도시 문명이 주는 혜택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자, 너무 더운 이 여름철에 가게 앞을 지나면 가게들마다 여름 과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수박에서부터 참외, 그리고 오렌지, 바나나, 그 다음에 또 포도까지. 아직 본격적인 포도철은 아닌데 가게에는 포도들, 새파란 포도와 어떤 검붉은 포도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게 아주 맛있게 보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아모스서에 보면 역시나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나옵니다. 아모스의 어떤 이 예언에 보면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이제 그 예언의 막바지에 도달한 모양입니다. 자,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면서 이게 이스라엘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보니까 2절에 보면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아모스서를 몇 번이나 다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뭔지를 아모스에게 물어보셔요. 우리는 다루진 않았는데 이 아모스의 앞부분에 보면 메뚜기가 나옵니다. 샥 날아가다가 그 이스라엘 땅에 내려앉아가지고는 곡식들을 막 깔아 먹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림줄이 보입니다. 이 다림줄은 뭐라고 합니까? 이게 수평이죠. 수직이 되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 실에다가 쇠로 된 추를 딱 달아가지고는 내리떨으면 정확하게 밑으로 떨어지니까 성벽을 쌓을 때 이게 제대로 쌓고 있는지 그거를 체크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사는지 아니하는지를 체크해 보겠다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나온 게 뭐냐면 여름 과일 한 광주리예요. 너무 맛있어 보이는 여름 과일들이 한 광주리가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풍요와 번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는 1년의 계절의 끝을 겨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름을 갖다가 계절의 끝으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 여름 과일은 그 계절의 맨 마지막에 결실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과일이 안 나는가 봐요. 그래서 끝이라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약간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 여름 과일이란 말은 카이처예요. 카이처. 근데 이 끝이라고 하는 말은 캐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 과일을 보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연상하는 게 아니라 이 카이처와 캐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듣고는 멸망을 연상하도록 만든 그 상징물,
그러니까 이스라엘 심판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바로 이 여름 과일인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잘 익은 여름 과일은 엄청나게 달고 맛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듣기로는 비가 좀 적당히 들어오고 날씨가 좀 더 따끈따끈하면 할수록 더 맛있대요. 과일은 더 맛있어지지만 인생의 삶들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자, 이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지금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하는데, 사실은 이 여로보암 2세 시대,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하고 최대의 영토를 확장한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하고 엄청나게 부유한 그런 시절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그 다윗 시대보다 더 넓은 영토를 확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제 우리가 그 다윗을 갖다가 굉장히 치냐면, 다윗 시대는 통일 왕조거든요. 남과 북이 나누어지지 않고 통일 왕조였는데, 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는 통일 왕조는 아니라 남과 북이 나뉘어 있는 가운데서도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경제적 풍요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최대 황금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최대 황금기이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타락상이 말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모스라고 하면 사실 잘 모르는데 이런 성경 구절은 많이 듣잖아요. 뭡니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리라. 뭐 그런 얘기. 정의와 공의는 막 같은 말이긴 한데 이 공의가 더 큰 거예요. 정의보다도 공의가 더 큰 내용입니다. 이런 어떤 아모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때를 하나님이 결단코 더 이상 늦춰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아까 메뚜기라든지 다림줄, 그리고 여기 여름과일 한광줄, 이 세 가지였던 이 멸망의 예언의 장치가 나오는데, 앞에 두 가지, 메뚜기와 다림줄 예언에서는 이 예언을 보고 아모스가 하나님에게 아마 빌었던가 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들을 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주셨는가 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을 2번이나 유예하셨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요 여름과일 한광줄, 이때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너희를 참지 않고 심판하겠다고 하시면서 지금부터 이제 심판의 어떤 예언들을 하시게 됩니다. 되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 선민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들 선민. 하나님이 천하만국에서 선택하신 나라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어떤 선택된 민족들은 세계사의 주인공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킬 때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실제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가 그대로 쭉 내려간 게 아니라 이때는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멸망하고 남쪽 유다의 2지파 가운데서도 포로에서 돌아온 5만 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모스가 예언한 그 예언의 대상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몽땅 다 멸망하고 시족 자체가 멸종된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로 흩어졌는지,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옛날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해요, 유대인. 유대인을 영어로 Jews라고 해요, Jews. J-E-W-S. Jews. 유대인들. 왜 유대인이라고 했을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위주로 한 남유다 사람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스가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몽땅 다 역사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일들을 결단코 변개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멸망당했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인간이 아니므로 절대로 너희들처럼 변개치 않아 라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왜 맞는 거 아니? 하나님은 선민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원칙을 변개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정의와 공의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어인들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신앙 원칙을 지키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원히 구원하겠다고 하는 원칙을 지키셨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신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도 너무 추상적으로 할 수 있어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예언할 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그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여름과일 같아요. 너무 맛있고 너무 풍요롭고 탐스러우며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즐거워지고 배가 부른 듯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찬란한 여름과일 같은 이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지상에서 사라진다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한다는 뜻이 사실은 이게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보면 자,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이 될 텐데 그때는 어떨 거냐? 너희들의 그 노래 소리가 막 즐거워서 부르고 하는 그 노래 소리가 슬픔의 곡 소리가 될 것이다. 애곡이 될 것이야. 원래 이스라엘에는 사람이 죽으면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뭡니까 달리다굼 할 때 소녀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막 곡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울다가 예수님 막 내보내잖아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이 사람이 죽으면 애곡하는 자들이 와서 막 울어주는데 친척이나 가족, 친구가 아니라 그냥 직업적으로 돈 받고 울어주는 사람들이 와서 울어주는데 여기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울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슬픈 일을 당한다면 억장이 무너져서 오히려 잠잠하게 된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셔요. 하는데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이 자기의 선민들을 버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무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게 하나님 자신이 바라신 원칙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아모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제가 신학교에서 이 아모스를 이번 학기에 강의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 아모스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보면 볼수록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막 화를 낼 수도 있는데 사실입니다. 자,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4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이 멸망의 심판의 예언을 하시는 거 아니? 가난한 자를 삼키려고 하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려고 하는 자. 삼킨다는 말은 입에 집어넣고는 부셔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뭐든지 그냥 삼키는 거예요. 누가요? 부자들이요. 누가요? 권력자들이요.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러니까 종교 권력, 경제 권력, 정치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백성들을 집어서 삼켜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또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땅에 힘없는 자지요. 망하게 한대. 바로 이 망하게 하는 게 사라지게 하다는 뜻입니다. 소멸시키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온갖 착취와 학대를 가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걸 다 뺏듭니다. 근데 나중에는 짜다가 보면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짜낼 게 없어요. 그런 상태가 되면 죽이거나 노예로 팔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들하고 같은 동네에 살지 못하게 만든답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가난한 사람을 멸시해서 뭐라고 합니까? 가난뱅이라고 하잖아요. 거렁뱅이, 그것이죠. 그 다음에 가난뱅이. 자, 가난뱅이라는 말이 있다면 부한뱅이라는 말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요. 제가 이 세상을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지만 가난뱅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부한뱅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그분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항상 설교할 때 부자와 가난뱅이라고 해요. 이분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자기도 몰랐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들 머릿속에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멸시의 마음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똑같잖아요.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집 인근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어떤 시설들은 들어올 수 없어 하면서 막 데모를 해요. 못 들어오게. 왜 하는 거 아니? 자기들 집값 떨어진다. 우리들은 우리들끼리만 살아야 돼. 이제 이러한 사고방식들이 팽배한가 하고 이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하튼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지배층들이었어요. 제가 참고로 미리 말씀드린다면 여로보암 2세,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대의 번영과 영토 확장을 이룬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반년 만에 아들이 발란에 의해서 죽으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시작됩니다. 번개처럼 발란과 아수르의 침공과 조공과 또 반란과 또 침략과 조공이 되풀이 되면서 20년 동안 점점점 사람들이 살기 어려우시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권력자들은 이 윗입술을 갈고리로 꿰어가지고 뻘거벗고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곳저곳으로 분산되었다가 그 후손들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마치 여름과일처럼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예언하는 그 어떤 심판의 예언에 대해서도 전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 땅에서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원칙을 적용시킵니다. 나의 뜻대로 너희들이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내가 결단코 너희를 그대로 두지 않으리라고 하는 원칙을 여기다 적용시켜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나라 저수지들이 막 바짝 말라가지고 바닥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모스서에서 제일 첫 번째 멸망의 징조가 지진입니다. 두 번째가 가뭄이에요. 가뭄. 물이 자꾸 작아져요. 세 번째가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과 가뭄 사이에 전염병이 막 돌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심판을 예언하시는데 그냥 잠잠하다가 냅다 하늘에서 벼락을 때리는 게 아니라 뭔가 징조를 주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는 꽝. 지금 이제 이런 메뚜기, 다림줄, 여름과일 한광줄이, 그리고 꽝. 이제 이 아모스가 원래 9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모스 예언이 이제 거의 끝이 나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화를 내시는데, 이런 사람들, 가난한 자를 삼키려 하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는 지도자들입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백성들이 없으면 자기들이 누구를 갖다 착착했어요. 백성들이 없으면 자기가 누구를 다스리겠습니까? 백성들이 없으면 누구에게 자기가 종교 이론을 설파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따뜻한 정과 정의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쥐어짜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나라가 망하든지 민족이 망하든지 신경을 안 써요. 이게 사회에 얼마나 큰 악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채찍을 드신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5절을 보면 너희가 이러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월삭은 매월 초하루예요. 그러니까 8월 1일, 7월 1일 이렇게 매달 첫째 날. 이날도 아마 놀았던 모양입니다. 나팔을 불며 화목제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을 드리고 쉬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노는 날이. 아니 왜 이날 놀아? 곡식을 못 팔잖아. 밀을 내게 할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안식일. 이 안식일은 더 심하죠. 7일에 한 번씩 있으니까. 그 당시에 전 온 세상에서 7일에 한 번씩 쉬는 나라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7일 만에 하루씩 쉬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화가 난 겁니다. 계속 안식일이다 월삭이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장사를 못하게 하니까 돈을 더 못 벌게 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곡식을 팔며 자기들이 판다는 얘기인데 밀을 내게 할고 밀을 내게 할고 이거는 남에게 일을 시키는 겁니다. 밀을 가지고 오도록 하는 거예요. 밀을 내게 할고 시장에 밀을 낸다든지 팔러 온다든지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게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가난뱅이들 주제에 놀 것 안 놀고 꼴 보기 싫어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니 안식일날 하나님이 쉬게 하셨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쉴 것이지 가난한 사람들이 쉬는 것을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저것들 또 쉬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나라 그 빨간 날 좀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 빨간 날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뭐 식목일, 4월 5일. 그때 우리 막 4월 5일 되면 막 산에 나무 심으러 가고 정말 좋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국군의 날 10월 1일 안 쉬어요. 우리 국군의 날 이게 자꾸 군사문화로 가는데 하여튼 국군의 날 그 군인들이 막 쫙쫙 줄맞춰서 쫙 가는 거 보면서 하루 잘 쉬었죠. 그리고 뭡니까 그 제헌절 7월 17일 날 헌법을 처음으로 만든 날을 기념해서 또 쉬었어요. 그런데 누가 나와가지고 제대로 헌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뭔 놈의 제헌절이냐 없애라. 근데 알고 보면 너무 많이 쉬는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설거머니 없앱니다. 작년인가에는 그 대체 공휴일도 있었는데 올해는 대체 공휴일도 없어요. 좀 많이 섭섭했습니다. 여하튼 그런 게 이제 요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런데 월삭, 안식일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 다음에 또 돈에 대한 요런 얘기뿐만 아니라 월삭과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세요. 그냥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이 뭐냐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 에바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박입니다. 대박. 곡식을 담는 그릇이에요. 에바. 그 다음에 이 세겔은 무게를 재는 저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1세겔짜리, 2세겔짜리였던 이런 쇠 조각을 만들어가지고 이 저울 여기에다 이렇게 두면, 그리고 여기에 물건을 두고 여기 쇠덩어리 세겔을 올리면 이렇게 맞춰가지고 물건을 팔아요. 근데 이 에바를 작게 한대요. 그러니까 줄 때 이 에바 밑창을 억수로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곡식을 작게 주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겔을 크게 한대요. 그러면 세겔이 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를 낼 때 점점 더 많은 걸 갖다 내야 이게 평형을 이룰 거거든요. 또 한 번 속이고 또 속이고. 그래서 거짓 저울로 속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들은 에바와 세겔을 속여가지고 이중으로 착취하겠다는 말입니다. 원래 옛날에 조선시대 암행사들은 암행사 출도하는 이 마패 말고도 유척이라고 이 노쇠로 된 자를 갖고 있었어요. 이 뭐 하는 거냐면 시장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가령 청송고울이다 이러면 그 읍내 장에 가가지고 이걸 탁 재요. 이렇게 대박을 갖다가 딱 잽니다. 길이를. 이게 지금 나라에서 정한 규격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를 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속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하는 게 임금님의 가장 큰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진나라의 시황제는 그 중국 그 전토에 있는 이 도량형 이 대박 이 크기를 통일시켰대요. 그래서 그 세계사책에 보면 이 사람은 아주 큰 업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 상인들이, 안 그래도 돈이 많은 상인들이 가난한 백성들을 갖다 더 착취하기 위해서 저울을 속이는 것입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돈을 더 벌지 못해서 원망하면서 가난한 자들이 쉬는 꼴을 또 못 보는 거죠. 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6절에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산대요. 이거 사실은 아모스 2장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여기는 사는 거고 거기는 팔묘가 되어 있어요. 힘없는 자 대신에 거기는 의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으로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면시 팔면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 힘없는 자, 가난한 자, 어인하고 똑같은 뜻으로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가난하다고 다 어인이냐? 아니죠. 가난한 자지, 가난한 자가 곧 어인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아모스에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사회 구조 자체가 힘없고 가난하고 어이롭고 성품이 인자하면 결단코 부자가 될 수 없는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욕하실 분도 있는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주 많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그리고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부자가 되기가 아주 어려운 구조입니다. 뇌물을 주고 정부 공무원들과 짜지 않으면 에바와 세계를 속일 수가 없어요. 시장을 갖다가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큰 그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걸 관리를 안 했으면 버젓이 이 엉터리 에바와 세계를 사용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팔며 이 말은 인신매매를 한다는 말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동족에 대한 인신매매는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 사면 풀어줘야 돼요. 풀어줄 때는 생활 미천까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종을 사면, 계집종을 사면 자기 딸같이 보호했다가 대부분은 이제 자기 아들하고 이렇게 결혼도 시켜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면 다른 좋은 총각도 소개시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처음부터 내 자녀다. 그래서 누가 누구의 노예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누가 누구의 노예가 되고 싶으면 이방인들 사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법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켜요. 그래놓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산답니다. 사람값이 너무 떨어졌어요. 여기 신은 샌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무 판때기에 못을 이렇게 꼽아가지고 실을 달아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신고 다니는 신발. 구부러지지 않으니까 정말 불편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사실 신고 다니는 신발이 바로 이겁니다. 신발 중에서 제일 싼 거래요. 그 신발 한 켤레 값에 노예가 되는 게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잘 나타내 줍니다. 가난한 자들은 점점 더 가난해져요. 구조적으로도 가난해지고 이렇게 막 사기를 치지 못해서도 가난해지고 남들과 막 악을 품고 싸우지 못해서 가난해지고 자기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어가 가난해지고 점점 가난해져요. 근데 이게 보면 찌꺼기 밀을 팔지 않는다. 찌꺼기 밀, 이거 밀 찌꺼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밀 찌꺼기 같은데 그 말이 아니라 밀 껍데기입니다. 이 번역이 조금 더 좀 약간 그 체면 차리는 그런 번역인데 밀 껍데기입니다. 원래 밀 껍데기는 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밀에다가 밀 껍데기를 좀 섞어가지고 파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만큼 사람들은 배를 골 수밖에 없습니다. 에바, 세겔, 그래서 이 저울로 한번 섞고 안에 밀 껍데기를 넣어가지고 또 섞고 사람들은 이래 섞고 저래 섞고 그래도 아무도 이 사람들의 억울한 사연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보면 그 부자들 얘기만 쭉 써놨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부자들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 그러니까 관리들, 권력자들, 부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해당됩니다. 자, 이런 거죠. 가령 정부 관리와 이 부자들이 짜지 않으면 뇌물을 주고받아가지고 정경유착이 되지 않으면 그 엉터리 저울이 나돌 수가 없어요.
엉터리 에바와 세겔이 놔둘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밀껍질이 들어가가지고 팔릴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팔리면, 자, 그러니까 이제 관리가 문제고, 부자가 문제죠. 자, 이게 팔리면, 이제 집에 가서 보면 밀껍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억울하다고 이제 다시 가잖아요. 왜 밀껍질을 팔았냐? 이만큼 도로 밀로 채워놔라. 이렇게 하면 안 한다고 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정부 관리에게 얘기도 안 되니까 재판장에 가서 고소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 나라의 재판장은 가난한 자의 말은 절대로 안 들어줍니다. 딱 보고는 뇌물 한 푼 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그대로 외면하고 가해와 피해를 뒤바꾸어 버려요. 그 우리나라의 어떤 도덕론이 얘기했잖아요. 그 뭡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 제가 이걸 보면서 와 진짜 우리나라가 너무 똑같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우리는 안 망해?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아니할 것이야. 너희들 두고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제 8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뭐 하겠느냐 이 말인데 지진이 일어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계기 일식이 일어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 일식이라는 게 뭐 자연현상인데 뭐 지진도 그렇죠.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가령 그 요나가 아수르에 그 니느웨에 가가지고 이 나라가 멸망할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회개를 했잖아요. 갑자기 그 요나도 깜짝 놀랐는데 얘들이 왜 이러지 이랬는데 알고 보면 바로 그 직전에 일식이 있었대요. 그래 대낮에 막 해가 확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 나라에 큰 병고가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요나가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구나 싶어가지고 회개를 했답니다. 아수르예요. 아수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방 아수르는 그 여호와의 심판의 예언을 듣고 회개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어떤 나쁜 짓을 해도 망할 수가 없어. 자,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넣어준 거거든요. 괜찮아, 괜찮아. 너희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만을 주실 거야. 이렇게 이 사람들의 나쁜 일을 정당화시켰기 때문에 이론적인 근거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뭐 쭉 있어요. 뭐 전리를 애통으로, 노래를 애곡으로, 뭐 그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그 밑에 보면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자, 이 말이 뭐냐면 맨 마지막에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으로 너희를 멸망시킬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대머리가 탈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아마 이 아수르 사람들이 약간 좀 야만인들이라서 그럼 노예는 원래 그래야 됐는지 그렇죠. 이 노예들 보면 이쪽에 머리가 없어요. 왜 없느냐면 머리 가지고 칼로 자르거든요. 이렇게 잘라버려. 옛날에 임진왜란 때 그 외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코하고 뭐 귀하고 뭐 잘라갔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가죽을 이렇게 위에 뭐 다 자른 거 아니고 위에 싹 잘랐기 때문에 대머리가 된다 이렇게 했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너희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릴 거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다가 써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러한 이유가 뭐냐? 11절 보세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단코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판장들은 가난한 자들의 억울한 호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벌을 줍니다. 네가 잘못했네. 왜? 부자들의
부자님들의 마음을 네가 아프게 했거든. 너 왜 귀찮게 해? 자,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러한 권력을 용납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100년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300만을 준다고 얘기했는데, 상당히 큰일이죠. 자, 상당히 큰일인데, 그것보다도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지,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가 제대로 역할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제가 목동에 사역할 때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등불입니다. 그분 신앙도 별로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치꾼들은 절대로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가 있잖아요. 표가.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상인들, 요즘식으로 하면 재벌들, 부자들, 이 사람들도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이 세상에 억울하고 가난한 자를 갖다가 대변해야 합니까? 목사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 세상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자가 목사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이 자기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에, 성도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더 이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땅 위에 있는 인간들을 사라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판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더 이상 나의 거룩한 땅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구나. 이 거룩한 땅에 거룩하지 못한 너희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돼.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가지고 너희에게 기회를 주었어.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처럼 한 번이나 두 번만에 너희를 내친 게 아니라 몇 번이고 기회를 주었어. 그럼에도 끝끝내 너희가 그 기회를 잡지 않았구나. 재판장들, 관리에게도 부자들에게도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국가공권력에 옥소했는데 부자에게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죄를 주는 너희들을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겠구나.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난한 자가 의인은 아니라고 했죠. 아니,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른 지도자를 세우시지.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가난한 자들이 전부 다 의인이라면 그 수많은 의인들을 갖다가 버리지 않고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도자를 세우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전부 다 멸망했지요. 왜 그랬겠습니까? 가난한 자들도 그러한 사악한 풍조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덩달아 사악해지게 된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한다면 백성들이 원래 그 이기심과 탐욕에 사악했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사이좋게 너희들 다 사라져라. 그런데 순서는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잡혀가고 백성들이 다음에 잡혀가고. 이 아모스 이제 그렇게 적어뒀는데 어떻습니까? 이 아모스를 읽어보면 볼수록 너무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다르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국가공권력, 우리의 재판장들, 우리의 부자들이 그렇게 썩지 않았다는 게 보여지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국민들이 아직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주신 신앙 양심에 따라 살며 상식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직도 이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이 한반도의 남쪽 끝에 이 국민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내가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너희들로 말미암아 나의 공의를 이 세상에 전파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고 싶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남는 우리 주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